욥기 19장 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본문이 조금 길지만 이해를 위해서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19장 7절부터 27절까지.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다 같이요.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아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 아침에 저희들 귀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의 아버지를 또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선대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지체들 어디 있든지 함께해 주시고 또 다음 시간에는 꼭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라. 한 번 더요. 시작.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라. 우리가 믿는 신앙은 부활신앙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우리도 죽으면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지면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은 죽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에게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활 신앙은 죽음 앞에서만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 문제부터 시작해서 경제적인 문제, 또 정신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까지 정말 다양한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지요. 그런데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부활신앙으로 잘 무장되면 우리가 당하는 그 문제, 그 어려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말씀은 유업에 대한 말씀입니다.
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욥에게는 아름다운 10자녀가 있었습니다. 재산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재산 그리고 그 아름다운 10자녀를 어느 날 한순간에 다 잃고 맙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는 몹쓸 질병이 찾아오지요. 그런데 욥이 어떻게 그 문제를 극복하느냐? 부활신앙으로 극복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19장 25절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욥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대속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대속자라는 말은 구속자와 같은 말인데 죄를 대속해 주시는 분, 또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는 분, 그런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대속자 또는 구속자 하면 누가 언뜻 머릿속에 떠오릅니까? 예수님이 떠오르시죠.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자고 우리의 구속자이시죠. 그런데 욥은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예수님을 알고 있는 듯이 대속자라는 말을 여기에 쓰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5절에 보시면 또 나의 대속자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25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여기 대속자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그 대속자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제 이런 표현도 예수님을 연상시키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26절을 여러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하는 말은 내가 죽어 썩은 뒤에도 하는 말이고,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는 이 말은 육체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근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안 했고 육신을 입고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도 육신을 입고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육신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보는 거하고 육신을 입고서 하나님을 보는 거하고는 이거 다른 거죠. 근데 하여간에 대부분의 영어 성경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육신을 입고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맞는 번역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에 의할 것 같으면 욥은 무슨 신앙을 가지고 있은 것입니까?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은 것이죠. 자기가 죽어서 흙이 된다고 해도 언젠가는 육체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욥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에게는 부활 신앙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욥은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도 부활 신앙이 있었던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을 했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을 잘하죠. 어떻게 그가 잘 순종을 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자기가 자기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바친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잘 순종했다고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지요. 자, 본문 27절 말씀을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19장 27절 시작.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여기 보니까 내 눈으로 하나님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욥은 하나님과 늘 가까운 교제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고 할지라도 전혀 낯설 것 같지 않다 그 말입니다.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너무너무 교제를 잘 해왔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 뵐 것을 생각하니 내 마음이 설렌다, 내 마음이 떨려 죽겠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욥은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능히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에게 혹시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인지, 여러분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제가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도 욥과 같은 이런 부활신앙만 있으면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고난 얼마든지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부활신앙으로 승리했다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욥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욥은 정말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폭력이다 하고 부르짖어도 듣는 이가 없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귀를 기울이는 이가 없다. 여러분, 도움을 청하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좌절되는 일도 없겠죠. 그 절망감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정말 다급해서 도와달라고 소리치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요. 도와주지를 않아요. 그 절망감이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8절부터 12절 또 보겠습니다. 8절부터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여기 그라는 존재가 나오는데 여기 그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욥의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욥의 앞길에 어둠을 두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욥의 영광을 거두어 가셨고 욥의 관모는 면류관을 말하는 거예요. 욥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셨다고 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사방에서 욥을 치시고 욥의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에게는 이제 희망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희망이 뽑히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욥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신다고도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욥을 치며 욥의 집을 포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공격을 당해도 그거 정말 괴로운 일이죠. 근데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공격을 당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욥을 공격하고 욥을 미워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욥이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고 있다. 욥이 스스로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13절 14절 계속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죠. 시작.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형제들과 친척들도 욥을 다 떠나갔습니다. 욥이 잘 살 때는 형제들도 자주 찾아오고 친척들도 자주 찾아오고 그랬는데 욥이 쫄딱 망하고 이렇게 병자가 되니까 아무도 찾아오질 않아요. 다 욥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15절 16절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종들도 여러분 욥을 무시합니다. 옛날에는 욥이 한마디 딱 하면 종들이 알아서 말을 잘 들었는데 이제는 종들조차도 욥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욥을 무시합니다. 17절 또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욥에가 아내가 있었죠. 욥이 쫄딱 망했을 때, 자식들 다 잃고 모든 재산 다 잃고 병자가 되었을 때 욥의 아내가 욥에게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 말을 했죠. 근데 그 욥의 아내가 아직 욥의 곁에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아내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고 있죠? 욥의 숨결을 싫어한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입에서 안 좋은 냄새가 나서 싫어하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분 몸이 안 좋은 사람은 입에서 나는 냄새도 더 안 좋은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욥은 말할 수 없는 그 환자예요. 정말 큰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인데 입에서도 틀림없이 안 좋은 냄새가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 냄새를 싫어했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욥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싫을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여러분 이 참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아내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욥의 아내가 그 순결을 싫어한다. 입에서 나는 냄새도 싫고 살아있는 것도 싫고, 이제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욥의 자식들은 어떻게 여긴다 그랬어요? 욥을 가련하게 여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가련하게 여긴다는 말은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 아니라 역겨워한다, 그 뜻이에요. 아내도 남편을 역겨워하고 자식들도 그 아버지를 역겨워한다, 그런 뜻인데 욥의 자식들은 여러분 다 죽지 않았습니까? 죽었죠. 요 부분을 읽을 때는 여러분들이 의문을 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욥의 10자녀가 다 죽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욥의 자녀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나오는 이 자식들은 욥의 자식들이 아니라 사실은 욥의 친형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나온 번역판들은 다 친형제들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욥의 아내도 욥을 역겨워하고 있고 욥의 친형제들조차도 욥을 역겨워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욥을 역겨워한다 할지라도 또 형제는 또 다르잖아요. 뭐 아내야 뭐 이혼하고 떠나가면 그걸로 끝일 수도 있는데 친형제는 또 친형제로서 또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아내도 욥을 역겨워하고 있고 친형제들도 욥을 역겨워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또 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옛날에는 사람들이 욥을 존경하고 욥에게 예의를 갖춰 대해줬는데 이제는 어린 아이들까지도 욥을 무시하고 욥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도 욥을 미워하고 원수같이 대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여러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정말 괴롭죠. 자, 20절 말씀 또 계속 보겠습니다. 20절. 자, 시작.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다 그랬어요. 이런 것을 이제 한자어로는 뭐라 그러죠? 피골이 상접했다고 그러죠. 말 그대로 피골이 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해골 같은 모습, 살아있는 해골,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피부색은 검은색으로 변했다고 욥기 3장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30장 3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피부색이 어떤 색으로 변했다고요? 검은색. 그러니까 피골이 상접하고 빼짝 말랐고 그리고 그 피부색은 시커멓게 변해 있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원래 이 욥의 그 병 증세는 처음에는 종기로부터 시작되었죠. 온몸에 종기가 났어요. 너무너무 가려워서 이제 기와장 같은 거로 막 긁기 시작했습니다. 진물이 줄줄 나고 나중에는 여기서 이제 구더기도 생겨요. 구더기도 생기고 그리고 참 또 나았다가 또 물크러졌다가 구더기 생겼다가 그 과정을 계속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이제 뭐 빠져나갈 뭐 그 진물이고 뭐고 없어요. 다 말라가지고 이제 피골이 상접한 그런 상태가 되었고 색깔은 시커멓게 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몸은 고열로 풀덩이처럼 뜨겁습니다. 욥기 30장 30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빼짝 마르고 새까맣고 그리고 열 때문에 참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뼈가 쑤시고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욥기 30장 17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참 정말 보통 고통이 아니죠. 그리고 이도 다 빠져가지고요, 잇몸밖에 없어요. 오늘 보면 20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이가 다 빠져버렸어요. 원래 사람이 약하면 이가 잘 빠지죠. 이 하나도 없고 그냥 잇몸만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21절 22절 계속 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하는 이 말은 내가 이 모양인데도 나를 공격하느냐 그 말입니다. 참 정말 보통 힘든 상황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23절 24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욥은 자기가 한 모든 말이 책이든지 돌이든지 어디라도 좀 기록되었으면 그런 말을 여기에 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욥이 자기가 했던 모든 말이 기록되기를 원한 줄 아십니까? 어떤 명예욕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너무너무 억울하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특별히 잘못한 일도 없고 친구들이 공격하는 것처럼 또 자기 자식들이나 누가 죄를 져서 그런 것도 아닌데 지금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분하고 억울한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멸시하죠. 죄인 취급하죠. 벌레 보듯 하죠.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언젠가는 내가 죽겠지만 내가 곧 죽겠지만 내가 죽은 뒤라도 내 결백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내가 지금까지 뱉던 모든 말들이 어딘가에 좀 남아 있으면 좋겠다. 욥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욥의 고통이 조금 이해되시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죠? 이해가 안 된다면 이거 제가 설교를 잘못한 거예요. 지금 욥은 육체적으로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고요. 또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버림받은 느낌. 하나님께로부터 참 그 버림받은 큰 느낌. 여러분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욥이 이 모든 고통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부활신앙으로 이겨냅니다. 본문 25절 26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버리라. 아멘. 그 큰 고난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부활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알았습니다.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욥이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자식들 10명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요. 그 많은 재산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위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욥기 16장 19절 20절 또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뭘 한다고요?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친구들은 멸시하고 친구들이 계속 공격해요.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때 욥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 눈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 욥의 모습을 그림으로 한번 그리고 싶다. 내가 그림만 잘 그린다면 욥을 여러 방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지만 이 장면이 욥을 제일 잘 나타내는 장면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요. 그 눈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그림 잘 그리는 분들, 조각 잘하는 분들 계시면 이거 한번 해보세요. 제목은 욥. 그리고 그 밑에다가 요 성경 구절을 써놓으세요.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그림 그리는 분, 뭐 조각하는 분, 혹시 그런 분 아는 분 계시면 이거 한번 만들라 그러세요. 여러분 중에 누가 이 그림 그리면 제 마음에 들면 우리 새 예배당에 붙여놓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이 누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 눈에 눈물이 흘러도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근데 고난이 클 때는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이게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나를 외면한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욥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욥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욥에게 나타나는 그 장면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욥기 3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침묵하시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태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막 질문을 쏟아내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이제 읽어보시면 굉장히 감동이 있어요. 저는 그래요. 저는 이 하나님의 질문이 41장까지 계속됩니다. 38장, 39장, 40장, 41장까지 하나님께서 욥에게 계속 질문을 하세요. 이런 거 네가 아느냐? 이런 거 네가 아느냐? 이런 거 네가 알고 있느냐?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요, 하나님 저 그거 모르는데요. 그것도 제가 모르는데요. 이렇게 느끼면서 하나님이 엄청 위대한 분으로 제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는 정말 무지하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 것을 제가 발견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에게는 감동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확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잘 안 보인다 이런 순간이 있으면 이 말씀을 읽으세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나 그렇게 느껴질 때 욥기 38장부터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은 얼마나 무지한 인생들인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욥이 고난을 겪고 나서,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욥이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5절 또 우리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옛날에는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구름 잡는 것처럼 대충 알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 하나님을 눈으로 선명하게 본다고 고백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바로 내 곁에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난을 다 지켜보고 계셨구나, 그가 새롭게 발견하고 난 뒤에 이런 고백을 한 것이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하고 들어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고통이 클 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이 말씀도 좋고 또 시편, 전도서 이런 말씀 읽으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부활하셨고 지금 이 순간 살아 계십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통이 있을 때 눈에는 눈물이 흘러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고난이 크다 해도
하나님 부인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결국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도록 주님께서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